말레이시아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큰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13개 주가 있고 수도 쿠알라룸푸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반도는 세계 공기의 3분의 1을 공급한다는 보르네오 섬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최근 10여 년간 4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한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종교는 원시 정령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다 국민이 이민으로 인해 이슬람,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여러 종교 다민주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국가인 만큼 외국인에 대한 선호도나 호기심 등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중략. 최근에는 미얀마 난민들까지 이곳에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네시안 노동자, 기타 외국인들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이곳 말레이시아 사회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략. 이러한 독특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정체성의 혼돈과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의 필요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첫째, 이들의 세계관은 물질 중심의 서구적 가치관, 동양적인 내면의 정서와 심적 평안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셋째, 이들의 뿌리는 종교적 기반에 두고자 하는 영적 가치관이 있으나 무엇보다 이슬람이 국교인 만큼 이슬람 지향적입니다. 말레이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종 즉시 사회적으로 만약 이슬람에서 개종 즉시 말레이시아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법적 권리나 자격, 직업 등 사회에서 그 모든 권한들이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말레이시아 국가로부터 떠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슬렘이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우대 정촉으로 토지, 소유, 영업, 교육, 고용 등 특별 혜택을 주고 있어 모슬렘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참으로 다방면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사회의 공동일치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TV나 라디오 공영방송에서 이슬람 기도 시간마다 방송을 중단하고 코란을 읽고 모슬람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 민족을 하나로 일치하는 단결성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금요일에는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무슬람 예배 실황을 전국에 방송하고 있고 학교, 공장, 공공시설,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무슬람 기도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만 허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심지어 외국인 학교나 학교에도 이런 이슬람 기도실을 만들어야만 하고 아이들에게 기도 시간을 수업에서 빼주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으면 학교 설립 허가를 외국인 학교에도 내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렇듯 하루 5번 모슬렘의 기도는 마을, 인종과 인종, 그리고 13개 주와 국가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더욱 강조됩니다. 말레이시아는 큰 도시에서부터 작은 촌과 산속 구석구석까지 이슬람의 기도 처소가 있으며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나 교통이 좋은 데는 이슬람 사원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새벽 동트기 직전 모슬림 사원에서 확성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코란 읽는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며 아침에 눈을 뜨고 오전, 낮, 오후, 저녁까지 5번에 걸쳐 그러한 기도와 코란 소리를 누구나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리는 마치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새벽 예배 들려오는 새벽 예배 종치는 소리와도 흡사합니다. 그러나 확대기로 방송되는 이슬람의 새벽 기도 소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혼을 마치 우리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단의 부르짖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소리로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인도로부터 들어온 힌두교 사원과 중국의 불교 사원들은 마치 단풍으로 울긋불긋한 한국의 가을 산처럼 온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을 두르고 검은 선글라스까지 낀 여성들이 무슬람 여자들의 모습은 섬뜩함까지 주기도 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의 빠른 걸음걸이는 마치 검은 악령들의 그림자들이 이리저리 종횡무진하며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땅 말레이시아의 첫 복음은 1511년 약 500여 년 전 포르투갈의 지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500년 전이라면 한국보다 약 370년 정도 더 일찍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말레이시아에 전파된 것입니다. 역사의 도시 밀라카를 둘러보면 이러한 산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선교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80주년 되는 해에 감리교 여선교회에서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1960년에 말레이시아 선교가 태동된 것입니다. 그 후 1965년에 감리교회의 의사이며 목사였던 김성옥 선교사와 YWCA 총무였던 이동숙 사모님을 파송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선교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인 선교사가 약 70여 가정이 넘게 파송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주된 사역은 모슬림 전도와 원주민 교회 개척, 신학교 운영, 고아원 운영, 빈민가정 사역, 장애인 사역, 에이즈에 걸린 환자들 사역, 미얀마 난민 사역, 문서 사역, 현지 교회 지도자 영성훈련 및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과 함께 도시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모슬림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말레이시아가 여러분은 유럽에서 모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모슬림이 중동이나 유럽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11억의 모슬림은 중동 지방보다 동남아시아 이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계 이슬람 협회를 설립한 말레이시아 국제 이슬람 대학이 말레이시아 대규모의 캠퍼스로 이곳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세워졌습니다. 2001년 4월 17일 이 학교 개교식에서 수상은 말하기를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각 방면의 세계 지도자를 배출하고 이슬람 세계의 확장의 중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아주 대단한 자신의 포부와 자부심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동남아시아의 중심지인 말레이시아를 향한 선교의 꿈을 꾸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또 저를 후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창립 때부터 선교를 목표로 세워졌고 특별히 동남아 선교의 주역을 저는 꿈꿔왔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동남아 특별히 말레이시아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남아의 대추수를 위해 세계 곳곳에 영적 중보자와 선교사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행진에 우리 교회가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교회가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차례입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보고 계시며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 드릴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그분께 바친다 한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랑에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전도와 선교로 보답해야 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기 위해서 저는 제 생명을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도는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여간 말레이시아 선교지 탐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선교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레이시아의 꿈을 갖고 이렇게 발을 띄게 된 것, 신학교를 공부할 수 있게 된 것과 지금 이 보고서를 가장 먼저 목사님께 교정해 달라고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배꼽 인사, 꾸벅. 이 말레이시아의 선교 보고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김상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오셨던 이메일입니다. 첫 번째 이메일이었는데 이분은 이것을 선교 보고를 하시고 그 후에 말레이시아 선교지로 가셨고 거기에서 고아원 사역, 농장 사역, 또 빵도 굽고 주일학교 사역 등등 많이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요, 저의 제자요, 저의 동역자요, 저의 후배요, 또한 저의 선배요, 제가 영적으로 많이 존경하며 기도의 빛을 아주 많이 지었던, 가장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몇 년간 집에서 주무시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철야하시면서 저와 함께 눈물을 나눠주셨던, 평생 잊지 못할, 무엇이라고 다 감사를 하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뜨거워지는, 천국에서 간절히 보기를 소망하는, 천국에서 그분을 배웠을 때 제가 부끄럼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고 김상지 선교사님께 이 동영상과 선교 보고를 헌정합니다. 이 동영상과 이 선교 보고는 원래 고 김상지 선교사님의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유튜브에 남아서 이것을 보시는 누군가가 고 김상지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처럼 그분의 삶을 이정표로 삼아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기도, 선교는 영적인 전쟁이며 선교는 눈물이고 선교는 체력이며 선교는 재정이고 선교는 사랑입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지금도 이름도 없이 이슬처럼 순교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핍박당하고 재정적 어려움과 건강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현장에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말레이시아 선교 보고를 이메일로 받았을 때 교정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교정하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자리를 잡으면 더 많이 더 많이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더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사 가셨어요. 비록 그분은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실 수 없지만 김상지 선교사님의 삶과 그분의 거룩하신 신앙, 그분이 얼마큼 거룩하게 흠없이 살았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증인되시고 제가 증인입니다. 그분의 삶은 예수님 같았습니다. 청년 결백하셨고 정직하셨으며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지 않았고 겸손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집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강대상 밑에서 언제나 몇 년간 주무셨고 남편분이 소천하셨을 때도 의연하게 여러 가지를 대처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몇몇 분의 존경하는 분이 있지만 여성으로서는 이분을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결단코 이분의 순교가 지나온 삶이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날마다 예수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교자 분들의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진 고문을 감당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고문은 못 이길지라도 양심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십자가와 천국을 향해 언제나 연결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주변 것들에 기우뚱거리며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직성거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 가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짜증나는 순간에 함부로 말하고 그만둬, 때려쳐, 안 할 거야, 사표 낼 거야, 은퇴해야지, 목사 그만해야지, 선교 못 해먹겠어,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잖아, 그런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오해하고 저 목사는 나쁘다, 돈밖에 모른다, 영적으로 삐뚤어졌다, 왜 저러고 선교를 해야 하냐, 이런저런 오해와 누명과 슬픔이 밀려와도 굳굳하게 십자가 붙잡고 마지막 종결점을 향해 뛰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